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자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또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보면, 첫 번째로는 한계를 느꼈을 때, 그러니까 내게 한계가 왔다고 느꼈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능력이,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어서 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능력이 바닥이 됐을 때, 더 이상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수단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한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수단도 끊어질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때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내 방법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내 지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한계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게 마련인데, 그 한계가 내게 올 때에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요셉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다 과정을 잘 거쳐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골수를 생착시키는 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만 나면 엎드려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걸어가도 기도하고, 생각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내 능력의 한계가 거기까지는 못 미치니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잘 생착이 되고, 또 보증고가 올라가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와줘야 생활이 되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사히 느끼는 게, 사람은 한계를 느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구나. 저는 교회 문제를 이렇게 짚어가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것도 매일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가정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남다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 주셔야 되는 걸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이 오늘 예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내가 지금 당한 모든 상황을 다시 재점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의 모든 일들이 부닥쳐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그 능력을 다시 기대해보자. 그 능력을 다시 바라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출발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또 변화되는, 고쳐지는, 그리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이 없는 세상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라와 같이 공존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의 불행한 모습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이 땅에 너무도 많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또 친척들과의 문제 속에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서로 미움이 생기고 서로 아픔이 있고 서로가 상처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고통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을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능력을 기대하고 그 능력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나님께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사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남모르는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또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야 뭐 걱정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적인 질병과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얻기까지 매달려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임하면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향하여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대하며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의 문제들 속에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종일 수도 있고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고 또 위와 아래 사람들 상하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 문제를 내 스스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사랑의 대상이 이해의 대상으로 바꿔주는 역할도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가운데서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고통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 능력을 힘입는 대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다 그 외에도 여러 아픔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면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은퇴하시면 고통 안 받고 편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는 고통에서 면제받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문제든지 고통의 문제는 따라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 그 능력이 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 능력을 기대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그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남은 시간이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오늘의 아픔에서, 오늘의 모든 우리의 힘듦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때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물리치고 사는 건 행복한 것 같아요. 시험을 이기고 사는 것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들이 내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8장에 넘어가서 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고백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긴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만나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시험에 우리가 지고 있는 삶에도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런 삶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이길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고마운 게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하나님은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는 것도 은혜잖아요. 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 것도 은혜지만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대하며 그 능력 안에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닫고 선택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시험 속에서도 이와 같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 나는 혼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교만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잘할 수 있고 스스로 모든 것에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치를 쳐버리고 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은 자기의 기대치만큼, 자기의 목표치만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고 할 수 없는 존재고 내 상황을 봐도 내 힘으로는 못하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어, 그렇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옳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인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니까요, 교만은 부끄러움으로 끝날 것이며 겸손은 존경을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핸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는 내가 운전하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잘못될 일이 없잖아요. 제가 운전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의 삶의 모든 운전석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옆에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남은 시간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거 인정하고 오늘부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면 하나님과 연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뭐 에어컨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기를 꽂는 콘센트에 그게 꽂혀 있어야 이게 돌아가요? 꽂혀 있지 않아도 돌아가요? 꽂혀 있어야 돌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선풍기를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에어컨을 갖다 놨어도 전기에 꽂혀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아무리 그 제품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라면,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걸 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점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은 차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건 뭐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연관성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관계성을 연결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그 능력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되면 아무리 세상에 모든 걸 갖고 있어도 유익한 것은 아무 결과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차단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올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능력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한 번 더 짚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나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현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끌어냈느냐? 그냥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지,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그래도 사는 게 더 나은데 왜 여기 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라 말하라 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고 싶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며 사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천지 차이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에서, 그들은 불안한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절망 속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엔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믿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 신앙적인 고백 속에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그 믿음을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때부터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육지로 건너게 하시고, 뒤에 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물속에 수장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사건이 오늘 출애굽 사건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다. 근데 너희가 가져야 될 건 믿음,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능력을 이루는 비결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능력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바라보고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듯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듯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이런 일들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되고, 또 시험이 있을 때에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을 소유하는 건 내가 연약하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